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리아를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채찍받는 고통 소리를 듣게 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셔서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마리아된 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금년 사순절은 해마다 지키는 절기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잊지 못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명성교회가 유임, 임직, 은퇴, 신받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오이코스 전도가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회원들 위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쭉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웅교를 섬기는 정희창 목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셔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신약성경 192쪽 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들리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말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 동교회에 담임하시고 계시는 우리 정현창 목사님 파레시아 담대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우리 정현창 목사님이 오면서부터 헌신 예배 초청하려고 1년 전부터 예배 초청했는데 미루고 스케줄이 안 맞다가 오늘 드디어 허락을 하시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계속 안 맞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명석해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굉장히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도우셔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름답게 정말 명성이 자자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이 말씀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서 특별히 오늘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몸 남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파레시아라니까 팔이 긴 이런 게 아니라 파레시아인데 거침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전대원들과 우리 모두 성도들이 거침없는 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어 움직여 역사는 말씀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거침없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연설을 들으면서 들을수록 그들의 자리가 좁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진리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공의회 회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범인으로 넣어졌다가 보통 사람이거든요. 학문도 없는 사람들,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들, 시골 촌딱들입니다.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거침이 없는 진리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리시아라는 말은 거침없는, 이게 적절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침없는, 용기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의 걸간 성도들이 교회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침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은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여러분 금방 표로가 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진리는 거침없이 나옵니다.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실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칼로 위협을 해도 직장 다 빼앗겨도 이 안에 있는 진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거침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정말 얼마나 기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요한 그의 별명이 뭐죠? 부활한 배입니다. 불길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공회 회원들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진리를 전합니다. 파레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우리 어떤 단어의 능력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회의원들이 당황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능력과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고 확고한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공회의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불길 같은 성격을 가진 이 다혈질 지은 사람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의 눈을 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을 했던 제자 베드로.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인하니 주님이 얼마나 원망이 될까요? 얼마나 책망을 하고 싶을까요? 야단을 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는 마음에 굴뚝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꾸짖는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뒤에 보니까, 바로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나가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이 어떻게 보셨길래 베드로가 그렇게 심히 나가서 통곡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할 것을 몰랐다면 책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를 나무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다루기 전에 3번 부인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하셨던 겁니다. 그 다 하신 주님께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실 때 어떤 눈이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다 한다. 다 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떤 마을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갑자기 밤에 깊어졌는데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병원 가는 것도 막막하고 이 밤중에 어떡할까? 참 이게 난감하여서 아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날이 밝으면 빨리 병원 가보자.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병원에 갔지만은 아마 맹장이 터진 것 같습니다. 복막염이었습니다. 그 상태가 심각하여서 이 아들이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은 파탄이 되고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병으로 어머니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고통 때문에 매같이 술 먹습니다.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죽게 들어간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맞이하면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망감과 비판과 이 아픔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그 인사불성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술이 잔뜩 취한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진 이 아버지가 그 둘째를 향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 파탄난 가정에서 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간이 얼마 흘러서 그 마을에 단란한 가정 이사가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그 가정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똘똘 뭉쳤는지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그렇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가만 보니 둘째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니? 어떻게 너의 가정을 그렇게 행복을 하니? 그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술 먹고 취했는데 제게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들은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을 비로소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나눠지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가정이 파탄난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그 술 취한 아버지의 한마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때문에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고 가난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교회 그러면 세문안교회입니다. 우리 거기에 심호하시던 김동인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59세가 되었을 때가 암이 걸렸습니다. 콩팥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장이 다 꺼졌고 그리고 고관절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모교회 같은 이 세문안교회의 다른 목사가 이렇게 병으로 죽고 마는 것을 사람들이 듣나요? 어찌하겠습니까? 여러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 한 번만이다. 너 한 번만이나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의료진이 와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 다 퍼지고 다 지금 번졌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결정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수술을 위해서 모든 집도인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이 수술이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수술이 진행됐고 그리고 마취가 깨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큰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가 마취가 깨는 그 순간에 싹 놓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 날 세문안교회는 눈물의 일을 줬습니다. 제가 태웅이 온 지 21년 차입니다. 왔을 때 처음 부임 신방을 하는데 바닷가에 있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눈이 실명이 돼서 한쪽이 아니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으로 나오는데 바람이 껴요.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감동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어린이집 원관 권사님이 아이들을 10명을 데리고 와서 바이올린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서울에 같이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야간을 다니면서 2년 동안 바이올린 기초를 배웠었습니다. 바이올린 그 반을 개설을 했고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뭐 전공을 정통적으로 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 정도 한 그런 상황인데 30명, 40명 아이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연주회를 하고 지금 예배 반주를 하고 저희들이 처음 여기 태영에 와서 그 목회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 청소였습니다. 사찰 사람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환자분이라 교회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가보니 서랍을 열어보니 쥐똥, 바퀴벌레 죽은 거 온통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 교회 청소하자. 2월 4일날 부임을 했는데 2월 늦지막 할 때쯤이었습니다. 굉장히 쌀쌀했고 우리 사모가 깔끔한 성격이라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청소했냐면은 문틈, 그러니까 창문을 여는 문틈에 먼지가 쏙하게 쌓이더라고요. 우리 대충 하자. 좀 추워 죽겠는데 불평을 하고 내가 좀 툴툴거리고 있는데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붓고 그걸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제 다 청소하고 물을 닫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그 방 안에 밀감고 향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그래요. 춘대에 와서 사찰도 없고 성도도 없고 참 그런 상황까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냥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일을 시작하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21년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죠. 하지만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대로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내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이 완급 조절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당당함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에 가장 귀한 진리로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전도하기가 힘들고 신앙하기가 어렵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초대교회의 상황은 전도하기도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기도 참으로 무척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로마에 힘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리아 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가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 담대한 것.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제자들의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좀 유식하고 많이 알고 지식도 풍성해야 우리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게 아니요. 담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 폭발을 훈련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맛집에 가면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시죠? 예. 자기가 돈을 내서라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초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성도님의 가정에 한 달만 가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매일 보는 TV 프로그램도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같이 늦게 잤는데 늦게 자는 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목사님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고쳐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하심의 그 계획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 마리아 여자들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공원 이 관원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공관을 쳤습니다. 더 이상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우리 5월달에 1년에 2차례 총독원 주의를 하는데 5월달 총독원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작전을 하자. 전도 작전서를 썼어.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접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서지 않는데, 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오지 않습니다. 수고하여야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여야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페루에 처음 와서 토요일마다 매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과자봉지 사들고 마을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56명이었어요. 때가 지나가니까 그걸 좀 더 식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가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 우리 다른 것 말고 이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 믿지 않는 내 식구들 나가서 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들 변화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위협받는 것과 방해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누가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하십시다.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의 능력과 나의 배짱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파레시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전해보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참고 좀 쉽바란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등록이 성도가 생깁니다. 교회가 작정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도 4분이 등록을 해서 이거는 전혀 우리가 뭐 계획한 바도 아니고 생각한 바도 아니고 노력한 바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보너스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파레시아입니다. 범인으로 알았다가 예수님과 동행한 줄 알았더니 또 한 가지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환자가 나와서 지금 그들 옆에 딱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옆에 난 환자, 이 분명한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든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한 평생 산 동안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아름다운 대가를 치료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는 우리가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이들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특별히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법인이었고 그들은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주장하신 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고침받은 환자가 옆에 있었기에 하나님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예조대 회원들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파레시아의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리아 예전도에 나오셔서 파레시아 거침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심을 감사하며 마리아 여전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사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게 봉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구역 연합 모임이 있고요. 요선 신예배 다음 주 있습니다. 보이크스 전도팀, 남녀 선교 테마 모임, 구역 테마 모임 계속해서 우리 위임 예식과 은퇴 예식, 임직 그리고 취임 예식까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에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식을 준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을 꼭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파레시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파레시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이체 사자들이여 찬양을 힘차게 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 후에 우리 정혜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주 앞에 내 모든 삶에
모든 것을 다 드려 거침없이 우리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원하는 여기에 참석한 마리아의 전대 회원들 전체 이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의 앞길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